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뜻이잖아요. 우러를 앙자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사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을 잘 보고 사는 것이란 얘기예요. 위로 방향을 잘 보고 사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돼서.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깊이 역사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 당연히 관계가 깨졌을 확률이 있죠. 넓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로만 이렇게 보면은 문제 해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동료하고 직장 동료하고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요즘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 삶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고 원인을 거기다 두면 뭐 해요? 교회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겠죠.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 좋은데 거기서 끝이에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어도 가서 화해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뭘 했을 때 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잘 해결해도 괜찮은데 사실은 관계가 깨지면 관계도 회복 안 하려고 그러고 너 안 본다 하고 등 돌리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어쨌든 신앙이 위로 보는 건 맞지만 분명히 옆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위로 볼 때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같이 바라봐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이웃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되지만 사람들하고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순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잘못 지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가 잘못 지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순서를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가 우선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통 생각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일이 있어도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제사보다 형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순서가.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자기만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가짜라고 말씀하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형제가 먼저야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물론 성경에는 반대의 구절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지표의 말씀들이에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 물론 본문에서는 이 말씀들은 다 형제라고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 형제냐 아니냐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형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어쨌든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초월하는 먼저 가는 그런. 그래서 형제라는 거는 내 친척 4분의 8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신앙의 형제들.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형제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형제라면 우리의 사랑도, 만약에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사랑도 반드시 점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증표로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내가 뭐 몇 년을 믿었습니다. 내 직분이 뭐 권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신앙의 증표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 핵심 구절이거든요. 레위기가 말하는 건 제사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너 거룩하라는 거예요. 딱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요?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첫 출발로 사실은 그래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예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라. 가장 레위기 핵심 구절.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그 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사를 지내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를 경외해라.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갑자기 거룩하게 살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경외해라. 그 다음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셔야죠. 한참 뒤에 나중에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해놓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관계로 내 부모를 언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는 가장 가까운 관계죠. 내 형제하고 나는 몇 천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하고 나는 몇 천이에요. 잘 모르세요? 천수? 대은이하고 주미가 몇 천 건데요? 2천이에요. 걔네는. 대은이하고 주미는 2천이에요. 2천. 대은이하고 김 목사님과의 관계는 1천이에요. 1천.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을 삼촌이라고 불러요? 나하고 삼촌 관계니까 삼촌인 거지. 그러면 자기 작은아버지 아들은요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촌 조카가 왔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왜 사촌이에요? 네 번째가 맞이니까 사촌인 거예요. 당숙은요 5촌 가잖아요. 5촌 당숙 넘어가잖아요. 할아버지 돌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벌써. 그런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왜 딱 언급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1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너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를 꼭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우리 가족,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말씀인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람 앞에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면 돼. 그 말이 어떨 때는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변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다 좋아했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은 의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나를 굉장히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인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처럼 생각해. 그러면 내가 죄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나를 굉장히 미워해야 돼요. 죄인은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인이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죄는 드러나거든요. 죄는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걸 힘들어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걸 힘들어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다수의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한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대부분 빛에 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소수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회개를 덜 했거나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들도 아직 빛으로 못 왔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 대다수가 만약에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일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형제들이 다 나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겠지.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신앙은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다라고 했지만 100%는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따를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두 군데에서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구여도요? 네, 사람들께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스타트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일촌부터, 내 부모부터. 그렇게 내 가족, 형제, 이웃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우선 그렇대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밖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아빠잖아요, 대부분. 아빠나 엄마잖아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집에서 맨날 넥타이만 메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네. 목사 같지가 않아 이렇게 보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아빠인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누가 제일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누가 제일 전도가 안 돼요? 네, 가족이 제일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네,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다 똑같이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사실은 허다한 증인들이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날마다 평가받는 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가 다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평가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삼성교회와 안산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